2023년 이제 전체적으로 후반기를 결산하면서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4장 1절 2절 내용인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지 않습니까?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였습니다. 계속 아시아를 향하여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이 그리스 지역이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고 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부득불 베레와와 아덴을 경유해서 고린도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홀로 고린도에 왔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잖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AD 49년에 바로 그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정착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업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도 아버지를 통해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이 기술을 가졌기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 천막을 만들면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 한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요? 고발을 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데 부득불 바울은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이하를 보면 아볼로가요, 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또 상당히 부흥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심각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분파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또 은사 제일주의, 그리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또 어떤 성적인 범죄, 음란이죠. 그 다음에 더해서 세상 법정의 성도들이 고소고발하는 일들, 또 성찬의 문제, 또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까지 이런 참 여러 일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심각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제일 심각했던 것이 바로 이 분파 문제잖아요, 그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서 열심히 지지고 볶고 싸웠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분파와 관련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이 분파에 있어서 중심 인물인 자기와 아볼로는 사실 누구냐? 바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9절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한 거죠. 5절을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일꾼들이고 동역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이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를이라고 표현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과 아볼로를 지칭합니다. 나와 아볼로는 사람들이 뭘로 인정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바울과 아볼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일꾼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어디 아래라고 하는 전치사 휘포라고 하는 단어와 또 노를 젓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배 밑에서 노 젓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노예들 중에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아주 비천한 노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그죠?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아주 그 조각 미남이 나오죠. 그죠? 유다 배너 역할을 했던 아주 조각 미남이 나옵니다. 찰튼 웨스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등장하잖아요. 유다 배너가 어릴 때부터 함께 친하게 자랐던 로마 친구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고, 그래서 배 밑에서 노 젓는 장면도 나오죠. 기억나세요? 바로 그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휘페르테스다,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지칭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종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그런 어떤 비천한 노예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종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여러 노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노예가 있죠. 종이 있죠. 그를 일컬어서 청지기다라고 불러요. 청지기. 그러니까 이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어떤 그런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그것보다는 청지기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일꾼은 맡은 자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여기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오이코노모이라고 하는 단어죠. 청지기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라는 게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라는 의미입니까? 청지기라는 거죠. 청지기라는 말은 가정에서 우두머리 노예라는 뜻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노예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노예를 청지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맡겨요.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청지기가 맡은 게 뭐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뭘 말할까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구원 계획을 그 청지기에게 맡겨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청지기로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지역을 향하신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들이냐? 하나님이 그 지역을 향하신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청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든 간에 그 섬김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 사역을 이루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대로 섬기든 교사로 섬기든 구역장으로 섬기시든 아니면 그냥 청소를 하시든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그 모든 봉사의 사역은 하나님이 이 지역 사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뭐예요? 내가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맡기셔서 그 역할을 그것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가정에서 이제 주부가 요즘은 아내들을 향해서 주방 출입 금지 이렇게 이 펜스를 치는 남편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요즘 어떤 남편들은 아내에게 주방 출입 금지 이렇게 펜스 치고요, 아내는 절대로 주방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남편도 있대요. 있대요. 어쨌든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또 가족들을 섬기고 또 음식 먹고 나면 또 뭐 해야 돼요? 설거지 해야지. 그냥 설거지도 해야 되고, 설거지 다 하고 나면 또 뭐 해야 돼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눌러가면서, 왜 아니고 또 보니까 뭐예요? 빨래거리도 있어요. 빨래 정리해가지고, 흰색은 흰색, 검은색은 검은색, 한꺼번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제가 알아요. 한꺼번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물 섞이니까. 분리해가지고 또 세탁기 돌리고, 그리고 또 그만하면 되나요? 보니까 먼지가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청소기도 돌리고. 여러분, 그런 일 하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가사라고 그러죠, 그죠? 가사죠.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그 일은 사실 어떤 일이에요? 집을 세우는 일이죠,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어느 하나의 일도 하찮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집을 세우는데 다 중요한 일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그 역할에는 여러분 귀천이 없어요. 담임 목사의 역할은 귀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안 귀하고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담임 목사 역할보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더 귀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하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무슨 의식을 가지셔야 되냐면 청지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나를 통해서 뭘 이루신다고요? 이 지역 사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맡기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 청지기로서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충성이죠, 충성. 한번 따라서 할까요? 충성! 군대 안 갔다 오셨으니까 복창 소리가 별로 그렇게. 충성이에요, 충성.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복종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 속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냐면 신뢰하다 이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맡긴 그 사람에게 나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드느냐?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을 맡겼어요. 나에게 일을 맡긴 그분이 나를 신뢰하는 게 뭐예요? 충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가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복종한다는 것인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나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것이 그게 충성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충성과 관련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2장 4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국가가 병사를 모집, 우리나라처럼 징병하기도 하죠. 근데 한 개인이 병사를 모집할 수도 있어요. 어떤 개인이 병사를 모집해서 내가 거기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병사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모집한 병사가 되었다면 나를 모집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충성이에요? 기쁘게 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병사로 나를 모집한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모집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겼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마치 병사로 모집된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자로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뭐냐? 충성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가을에 노예 때마다 이제 하는 게 목사 임직이에요. 목사 임직인데, 목사로 부름받은 분들이 이제 목사 고시를 치고 이제 합격하면 노예 허락을 받고 이제 임직을 해요. 임직을 할 때 이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부르는 찬송이 323장이거든요. 323장, 여러분 어떤 찬송이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을 불러요. 목사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이 찬송 부르면서 임직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 찬송을 다르게 불러요. 다르게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목사님들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대전까지 가오리다, 이렇게 부른대요. 대전 이하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요, 부목사 뽑는데 안 와요. 대전 이하로는 안 가요. 뭐 김포도 안 올라 그러는데 여러분, 목사로 헌신했는데 그 충성에 뭘 걸어놓느냐? 조건을 걸어놔요. 그 헌신에 목사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걸어놔요.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이하는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도 이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덜 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똑같이 겪고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면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없어요. 봉사자를 세우는데 교회들마다 너무 힘들어해요. 헌신의 농도가 너무 옅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일꾼들 세우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사실 청지기들이죠. 예외 없이 모든 성도는 청지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을 좀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예수님이 종말에 있을 일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뜬금없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청지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청지기.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뭐예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충성하는 모습. 그 모습을 주인이 돌아왔을 때 보았을 때 그 청지기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왜냐? 그 청지기에게 다 맡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에 주신 영광을 이야기하죠. 여기에 청지기는 소수의 몇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될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성도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 종이 누굽니까? 청지기, 오이코노모이라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맡긴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 주인이 그 모습을 돌아왔을 때, 보았을 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청지기가 언제까지 충성해야 돼요? 네? 언제까지요? 주인이 올 때까지. 청지기가 충성해야 되는 것은 주인이 올 때까지예요. 내 계산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만 해야지, 내가 요거 한 3년만 하다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주인 올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청지기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는 청지기에게 주인이 돌아오면 뭐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인은 반드시 그것을 대해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이 김포라고 하는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 계획을 이루실 때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가지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땅에서 무엇을 매든 풀든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계획이 그 지역에 이루어지도록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된 성도, 개인들이 다 뭐예요?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청지기 역할을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은 뭘 주세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셨는데 청지기가 그래요. 작년까지 잘했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진짜 제가 깨어 있었거든요. 그 말이 통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청지기가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신뢰하시기 때문이죠. 사실 내가 주님에게 충성한다 그러지만 우리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보잘것없는 줄 아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신뢰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뒤의 내용은 깨어있지 않는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인이 더디 올 줄 알고 깨어있지 않는 종. 청지기는 항상 누구를 바라보느냐?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맡긴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종말을 맞든 주님이 오시는 역사적 종말을 맞든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로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기억하실 것이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